우리가 이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아들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도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늘 연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내가 리더라는 이유로 내가 어떤 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산다는 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어봤죠? 나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것을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뭐 그게 뭐지? 예수로 산다는 게 내가 예수로 산다는 근거가 오늘 8장 11절에 있어요. 8장 11절을 보면 이 근거는 말이죠. 구원의 근거, 부활의 근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근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 모든 근거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면 좋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무엇을 보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보고 누구도 너희도 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창조의 근거,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 축복의 근거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구원하고 살려내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거가 물론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5대5. 5대5가 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면 7대3. 정 안 된다 해도 9대1 정도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떠들어대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유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 나 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정 안 되면 뭐 7대3, 8대2, 마지노선 9대1.
예수님이 죽던 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저 예수를 죽여버려라, 예수를 죽여버려라 떠들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들도 떠났다고요. 우리 편에서 구원을 받아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모태신앙이요? 아니 몇 대째 믿으셨어요? 그게 구원의 무슨 근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뭘 자랑하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난 다 배설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근거가 그분이기 때문에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그분만. 그럼 이 복음의 결론, 복음의 이 핵심이 어서 속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싶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요. 아니 교회 오시든지 말든지 예배에 졸든지 말든지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헌금을 얼마든지 알아서 하시라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서 교회가 운행이 안 되든지 내가 일터로 나가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모든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 축복의 근거가 여전히 나라고. 그래도 내가 일해야 돼.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단 1%라도 나를 근거로 삼는다는 그 복음 아닌 것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그런 영상이 나중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가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래서요, 빌딩이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먼지가 막 쏟아질 때요,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이 존 메가드 목사님, 노인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외치는 줄 아세요? 뛰어라! 뛰어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가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떠들어내는 그 설교에서 빨리 도망가라! 난 그 영상을 보면서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인이 떨어져 나가니까. 복음 아닌 데서 빨리 떠나가라, 도망가라, 달아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이고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그분이 전부가 되는 그분만. 내가 원하는 건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분만. 나머진 다 썩은 동아줄인데요. 어느 정도는 잡고 올라가 뚝뚝뚝 떨어져서 죽어버릴 그 썩은 동아줄 말이죠. 그래서 이 8장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근거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몇 대째 믿어서 뭔가 내 신앙의 행위가 굉장해서가 아니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내가 살려낼 거야.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창조의 근거, 은혜의 근거, 모든 근거가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아주 간단한 창조에 관한 단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단 하나도, 개미새끼 풀 한 폭이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나 그분이 지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골로새서 고린도 마지막 계시록 4장까지요. 전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창조도 아들을 통해서라면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예요. 아들을 통해서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창조되어진 거 아닙니다. 뼛속까지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그래서요, 율법에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래요? 그게 그냥 단순히 첫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 드려요. 벌벌벌 하는 거죠. 내 거니까. 예수의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장자는 내 것이라, 첫 열매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거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첫 열매 가져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요? 첫 번째 열매 맺는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고, 아니 하나님 이거 첫 열매 이거 드리는 게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드릴까요? 이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말이죠. 그분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아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냐고요. 그럼 생명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질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질 않는다고요. 아들만 있으면. 근데 너무나 많은 것에 첩첩산중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어떤 문제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아들이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어떡하면 좋아요, 적들이. 그러니까 네가 뭘 모르는구나.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이 떠지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불모가 병거가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나의 현실에 내가 쌓여가지고 당황하고 죽겠고 울고불고 난리나고 내가 그거에 쌓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났을 때 울고 죽겠다 난리를 치는 이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 지금 그런 자구나. 그런데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냔 말이죠. 왜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죽음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자, 이건요 무슨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약속했대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타일르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도대체 다른 복음이 있니? 천사라도 와가지고 다른 복음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데요. 다른 복음 없어요. 아들 외에는. 자, 이런 문제죠. 당신 속에 아들이 있냐? 아들이 없냐? 자, 이 문제예요, 지금. 뭘 가졌느냐?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거긴 다 동일해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뼛속 깊은 데까지 좀 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이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근거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이건 내 아들이니까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걸 보고 살려낸 거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아, 얘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니까 살려내고 쟤네들은 아니니까 안 살려내겠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영이, 그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똑같네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12절, 그래서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 구원의 빚, 빚진 자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빚 외에는 더 이미 빚이 있는 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앞으로 빚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세요. 뭐를 더 해보겠다고 빚지지 마세요. 은혜의 빚 외에는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이미. 현재의 삶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빚을 내지 마세요. 이거는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들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마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책을 보고 뭔가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아주 굉장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그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육은 썩을 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나는 죽어야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따라가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14절. 이제 다시 살리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내 아들 예수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도. 그런데 여기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야 봄이다 놀러가자, 여름이다 비서가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거든요. 아버지의 영이라니까요. 정말 물어보세요. 아버지, 제가 이거 가긴 원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걸 하긴 원하세요? 그분이 아무 말씀 없으면 하지 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면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나는 그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왜 친구라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다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저 아저씨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빠라고 불러야 되겠다. 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계속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면서요, 엄마가 야, 이 아저씨가 네 아빠다 이렇게 해서 저 아저씨 우리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예요. 말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이가 고민할까요? 진짜 이 여자가 내 엄마일까? 진짜 이 남자가 내 아빠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존재적으로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래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엄마가 주는 건 다 받아내요. 그런데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안 주면 울어버려요. 그럼 그 엄마는 알아듣는다니까요. 존재적으로. 정말로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 그분께서 나한테 뭘 가르쳐줘요? 얘야, 저분이 진짜 네 아빠야.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아빠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구나. 분위기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인 나에게 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에게 치성을 드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치성! 막 물 떠놓고 비나이다 또 비나이다.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아들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염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할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거냐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구원하신 분, 지금도 그 만물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 걸 믿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도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넌 이제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뻘 되는 그분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많이 어려운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밤에 비 온 적 있죠, 갑자기. 그 학교에서 애가 전화 왔어요. 자기 좀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불이 나게 하여튼 10분, 15분만 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오면서 이 이야기를 차 속에서 설명을 했어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만약에 네 친구가 아저씨, 저 누구 친구인데요. 저 지금 비가 와서 그러는데 저 한 번만 데리러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불이 나게 시동 걸어가지고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그 애가 5분 동안 전화를 안 끊고 아저씨 나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듣다가 가겠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빠라면 아빠 나 지금 이 빗 속에서 우산도 없어요. 지금 오늘 와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나 좀 지금 얼른 구하러 오시면 안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에게 구걸하듯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살아볼게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빠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임한 거란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 한다고요? 증언해요. 증언이라는 건 재판 용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얘는 맞아요 하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만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아서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만요? 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도 성령께서요, 하나님에게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무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너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 너 그 아버지에게 직고할 수 있어. 성령만 직고하는 우리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자가 그 자녀에게 어떤 게 준비됐어요? 17절 상속자래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도 결코 슬프지 않는 그 상속자. 자, 그러면요, 아들은 누구인가? 성령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들이래요. 성령이 계신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린대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줬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제 부를 수 있대요. 다 됐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이 다 됐어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나를 지금 여기 아들 삼았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들이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면 너도 예수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도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도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장자 큰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그거? 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얘는 우리 큰애예요, 얘는 우리 둘째예요. 사람의 머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본대요. 그러면 아들이라 그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너희 아빠다 이렇게 증언해 주실 때, 그러면 우리 보고 누구라는 거예요? 너도 누구다? 예수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놀라운 말씀은요, 자,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22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긴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뜻하지 않는 말씀으로 23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무슨 문제를 다뤄요? 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요? 아들. 성령 받으면 너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너희도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 죄 사할 수 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창조했어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뭐예요? 창조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창조예요. 구원, 죄사함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떤 나라로 옮겼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왜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어떠세요? 그럼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나는 멀었어요. 나는 아직도, 나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 그렇게 떠들어대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야. 너 내 아들이다. 너 예수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내가 너에게 증언해 줄게. 아들은 누구인가? 예수가 아들이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 보고 이제는 예수로 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서, 예수 삼아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